오늘도 거룩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니다. 주의 사랑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배가 항해하는 것에 비유를 하기도 하고요. 인생은 나그네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길에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인생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걷고 평탄한 인생길을 기대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구부러진 길을 만나게 될 때도 있고요. 우리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느끼는 막다른 인생의 골목길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넘고 싶은데 너무도 힘들게 가야 되는 산길을 만나야 될 때도 있고요. 우리가 절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 깊은 골짜기를 지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렇게 지치고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정말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는 인생의 길목에서 우리가 신음하고 눈물 흘리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험한 인생길을 가다가 때로 지치고 외롭고 연약해진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것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곁으로 가셔서 자신들을 떠나신다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생겼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아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16절인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이 보혜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원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보혜사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자들 곁에서 제자들을 도와줬던 보혜사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곁으로 가시면 더 이상 제자들 곁에는 보혜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곁으로 가지만 나를 대신할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구인가? 이어지는 17절을 보시면 그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곁으로 가실 때에 제자들과 예수님 함께 있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던 그 제자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서 여전히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여전히 주님이 나를 돕는 자가 되어주신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여전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을 보내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왜 함께 해 주시는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말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말고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인데, 임마누엘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이고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앞에도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곁으로 가시지만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희 함께 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늘 함께 할 것을 약속하시는데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부터 성령 강림 절기가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성령 강림절하고 성령 강림절 다음 주가, 왜냐하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까지 오셨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주를 성령 강림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말하는데 오늘이 바로 삼위일체 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칼럼을 좀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령 강림 절기는 대림절 전까지 6개월 동안 지켜지는 가장 긴 절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가? 내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라는 말씀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절기가 됩니다. 소망하기는 이 성령 강림 절기 동안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하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곁으로 가시면 마치 그 자신들은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와 같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 곁으로 가시면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보내서 내가 여전히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요,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아, 내 곁에는 아무도 없구나.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는구나. 나는 홀로 버려진 사람 같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주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사회 속에서 가장 큰 약자 두 부류를 말합니다. 하나는 고아고 하나는 과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68편 5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걸어간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아가 아버지가 없이 외롭게 살아갈 때에 그를 외롭게 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과부가 약하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재판장이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님이 훌쩍 세상을 떠나시게 됐는데 아버지가 비어있는 그 자리가 제게는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그렇게 힘들다고 훌쩍 떠나가신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때로는 증오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다는 것 때문에 늘 저는 그렇게 무기력하고 자신감도 없는 그런 나이로 청소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학기를 시작을 하면 선생님들이 가정형편을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냥 써서 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 옛날에 한 번에 70명이니까 그냥 한꺼번에 빨리 조사를 하려고 하셨는지 뭐 집에 자동차 있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면 저희 시골에는 한 명도 없었고요. 뭐 냉장고 있는 사람, TV 있는 사람 손들라 그래서 숫자로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어떤 조사도 하냐면 아버지 없는 사람, 근데 그때로 또 일어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사람 일어나봐. 그럼 제가 저 뒤쪽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긴 해야 되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 의자에 살짝 걸치고 일어나니까 선생님이 저를 향해서 야 이면 너 일어난 거야 앉은 거야? 너 아버지 있어 없어? 라고 할 때 제가 얼굴도 들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너무 힘들고 외로웠고요. 저희 집에까지 가려면 10리가 넘는 4.5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냥 혼자 걷고 싶어서 조그만 이런 돌 하나를 발로 툭툭 차면서 그 먼 거리를 그 돌을 차면서 혼자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것, 그 자리가 너무 빈자리가 너무 컸고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처음 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거기 가서 그동안 제가 그렇게 증오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더 이상 부를 수 없었던 아버지를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이름이 너무 낯설어서 처음에는 그 이름을 부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나도 소리질러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봤는데 그때 내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늘 아버지가 없다는 것 때문에 주눅이 들어 살아왔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게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늘 무기력하게 연약하게 살았던 제 자신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일생을 다해 살겠다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가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선교의 열매가 없고요. 마음도 지치고 몸도 많이 연약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라고 낙심을 하면서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게 됐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는 자기는 철저하게 혼자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 말씀을 듣고 그는 다시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인데 내가 정신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나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줄 알고 불신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 이상 나는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그의 고백입니다. 그가 정말 연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도 자신을 떠나고 사람들도 떠나가고 나는 너무 지치고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는다. 약속을 할 때에 그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했는데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가다가 지치기도 하고요. 그 길을 가다가 포기하기도 하고요. 그 길을 가는 게 너무 외롭고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가게 될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든든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그 길을 함께 가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 외롭습니까? 그러나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때로 지치고 상처받고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지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요, 상처받은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홀로 있다고 생각할 때, 지치고 연약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살아가는 가운데 지치고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그렇고요, 사역을 감당하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늘 기억하고 제게 용기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25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름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폭풍이 강한 성벽을 치는 것 같이 거세게 몰아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든든한 요새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환난 당할 때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 폭양 속에서 우리의 든든한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길에 그 폭풍이 몰아치고요, 내게 견딜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고 폭양처럼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일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넉넉한 그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 지치고 연약해지고 때로 병들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인생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길을 함께 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은 쉽지 않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능히 그 길을 갈 수 있고요, 마침내 그 인생의 길 마지막에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즐겨 듣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예랑 워십 팀이라고 있는데 그 팀에서 만든 찬양인데,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처음에 이 찬양을 들을 때에 이게 찬양인지 일반 노래인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일반 대중들도 쉽게 복음에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찬양이라고 합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르며 많은 위로를 받고 있는데, 그 가사는 이런 것입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걷고 또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때로 우리가 너무 지치고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다고 느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절망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걸어줄게. 나는 결코 너를 혼자 걷게 하지 않을 거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험하고 죄 많은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승리케 하소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